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나사렛 중앙교회의 김충근 목사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올 겨울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12장 전체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는데도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현실 앞에 문제 가운데서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쏠려가지고 때로는 무너짐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구원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12장은 말합니다. 문제가 끝난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구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2장입니다.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리라.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2절에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보라고 할까요? 사람을 보라고 할까요?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자칫 잘못해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은 내가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전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날마다 길어 올려야 하는 우물과 같은 은혜다라고 3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스타트 라인일 뿐이지 그 구원받은 것이 과연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3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물을 기르는 거는요, 매일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물로 표현되는데요, 우물은 파여 있었고 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우리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파놓고 물을 담아놓고 우리가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우물가에 살았었는데 이 표주박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끈을 길게 묶어가지고 그곳에 던져가지고 요령 있게 잘 뒤집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물을 절반밖에 못 담고 어떤 데는 빈통으로 끌어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숙한 사람들은 떨어뜨리는 순간에 거꾸로 떨어뜨리고 딱 한 번만에 끌어올리는데 물을 흘리지도 않고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들을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물을 끌어올려야지만이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씻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미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물과 이미 담아놓은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길러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옛날처럼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불러도 크게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많은 즐거움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도 안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혜가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만 물을 길러 올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신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서 즉시 동네로 달려가서 외치면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또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노방 전도를 버스킹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신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선포를 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마다 그동안 고갈되었던 구원의 우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그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며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팀들이 오면 맛있는 따뜻한 밥을 만들어 가지고 힘을 주시려고 여러 권사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진짜 당신들의 사비를 들여서 힘들게 그렇게 또 섬김을 하지만,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심령으로 내가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상황상 나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보니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선포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4절과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구원은 결코 이렇게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두가 함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선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있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쫓아오는 그 모든 이집트의 군대들이 죽일 듯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지만은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을 말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동안 불기둥은 모든 이집트의 군인들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군대들이 따라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똑같이 건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멎었던 물을 통해서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말과 탄 자들을 저 바다에 던졌다. 그러면서 소리 높여 공동체의 찬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하면은요, 말보다 먼저 삶이 증명되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증명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예전에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예전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자리가 다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을 때는 자유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내가 중심이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구원자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12장의 마지막 고백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분명하면요, 인생은 흔들려도 노래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찬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